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 왔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예, 싱싱해야 됩니다. 매력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죽은 자가 아니기에, 살아있기에 싱싱하고 매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듭난 사람은 옛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기만, 외식, 악독, 시기, 비방,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거듭난 성도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살살 이런 게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이 거듭난 자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거듭난 자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이 중에 많이 바뀐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봇대 옷 걸어놓고 길에서 주무신 분이 집에 들어가서 주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고,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함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나약한 존재, 두려운 존재에서 변화되어 새롭게 시작한 날입니다. 그게 287년 전의 일입니다.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저 영국의 웨법스라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도 무지 많았습니다. 이 수산나가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웨슬레는 15번째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9명을 낳았다니까 놀라시는데 옛날엔 그렇게 낳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만큼 형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영국 성공의 사제였었는데 이 웨슬레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서품을 받습니다. 그 뒤에 서품을 받은 뒤에 1735년 이 웨슬레가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저 미국 땅 서바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에서 영국에서 배를 타면 4달 이상을 배를 탔다고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300년 전의 일이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시몬즈호라는 작은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는데, 여러분 아무리 배 타는 거를 좋아해도 크루즈를 타고 한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하라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치요? 꼭 그런 여행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그런데 작은 배를 타고 저 어디입니까? 백령도를 갔다 오라고 해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백령도는 배 운임비가, 페리를 타는데 버스 값만 받아요. 1,500원만 받습니다. 우리 인천 사람은 그러니까 이럴 때 백령도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기도도 하시고. 좋지 않습니까? 4시간 타는데 1,500원. 자, 그런데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배가 쑥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아서 이 웨슬레가 벌벌벌벌 떠옵니다. 뭐 하러 가는데요?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쑥 올라오면 살았다라고 해요. 이 배를 함께 타고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참으로 초연했습니다. 여기 웨슬레는 사제였고 목회자였지만 저 평신도들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가 쑥 들어가든지 쑥 나오든지 너무나도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너무나도 그들의 삶에 궁금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들의 답은 이 죽음은 절대로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듭니다. 이 웨슬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목사인 나도 배가 쑥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벌벌벌 떠는데 저 하찮은 성도들은 배가 쑥 들어가든지 쑥 나오든지 시편을 노래하면서 잠잠하게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웨슬레는 미국에 도착하여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팡겐베르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하던 중에 이 스팽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뚜껑을 열면은 여기에 예수라는 확실한 예수가 들어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날마다 듣고 사는가? 라고 물어요. 여러분, 누가 붙잡고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조한 웨슬레도 이 스팡겐베르크가 물을 때 얼버무려 네네네네 하고 끝마칩니다. 스팡겐베르크가 모르겠습니까? 엉뚱하게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웨슬리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진짜 당신이 사제라면은 예수를 압니까? 라고 물어요. 이 웨슬레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에게 물을 때 용기 있게 대답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그 큰 믿음 앞에 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 딱지를 붙이고 있더라도 우리 속에 예수라는 증인이 없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없다면 이 삶의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많겠지요. 웨슬리의 선교 사역이 순탄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데 그는 미국 서바나 선교를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들을 좀 닮고 싶다라고 해서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후서 2장 1장 4절 말씀에 이 요한 웨슬레가 필이 꽂힙니다. 거기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참여하면은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가까이 했던 올더 스케이트 거리로 나갑니다. 예전에도 이 영국에는 막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이럴 때 이렇게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뭐 손흥민이 축구 이겨서 막 떠드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집회가 참 많았는데 거기에 나가서 어떤 한 사람이 읽는 로마서 서문에 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죄를 짓게 하고 육체를 낳으며 외적인 악의 사역을 기뻐한다라고 이 육신의 뿌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니 나게 하니 우리 안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born again 됩니다. 새로 태어나요.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믿습니다. 라고 한 책의 사람이 됩니다. 단 하나의 책, 성경책의 사람이 되고 규칙쟁이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묵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살리라라는 규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이야기는요, 규칙쟁이입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감리교회를 시작했어요. 웨슬레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놀라운 회심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도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모습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습니까? 성격이 다혈질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두려움 많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무의미한 삶을 살던 사람이 목적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며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사람이 변할까라고 지켜본 분이 있습니까? 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아주 궁금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이 교회를 꾸준히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길래 그렇게 꾸준히 나오시는지. 변화도 없습니다.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점잖게 나왔다가 하십니다. 그런데 빼먹는 적도 없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뭔가 인생에 충격이 있기에 그런 약속은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겠지요. 오늘 본문 4장은 바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의 처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목사 앞에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힘들지요. 이런 어떤 베드로에게는 이런 아킬레스건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주 대단하게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로 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삶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의 길이를 따지자면 성벽 둘레가 7km가 약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한 8km, 7km. 이 우리 교회에서 저 구청 아래로 쭉 타고 내려가면은 계양산이 나오는데 그 계양산까지가 약 한 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 둘레가 꽤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문에는 제사장들만 들어다니는 문도 있고 말만 들어다니는 문도 있고 양만 들어다니는 문도 있고 변문도 있습니다. 똥, 오줌을 내는 문도 있고 물고기 가지고 들어오는 문도 있고 아름다운 문도 있고 다 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수없이 다닐 때도 여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걸하는 그를 붙잡고 베드로가 나는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예수가 있단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붙들어 일으키니 이 알른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축복이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이들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들을 고난하죠. 여기에 보면은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할 때, 예수가 여러분이 본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할 때 이들이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정치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여기에 다 대제사장의 혈통이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 즉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자신들의 종교 시스템에 도전이 되고 문제가 되기에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었던 사람은 여전히
가는 곳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어 양반처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나누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이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이것은 변화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이렇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막히지 않고 증거되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다 300~400년 전에 다 태어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다 예수님보다 4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소크라테스 다 철학자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 철학의 문화가 융성했던 헬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저 유럽 사람들은 콧방귀 뀌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 진짜 변화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복음을 기뻐하는 일, 이게 진짜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믿고 예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변화된 삶의 특징은 담대함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음 날 종교 지도자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유대 종교의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이게 또 다른 성경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가 잡히셔서 재판받으실 때에 나왔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가 어떻게 재판받는지 볼 때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너도 저 예수와 한편이지 라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는 노 아니라고 손살에 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이 모든 사람이 나와서 묻지요. 너 예수 믿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저 사람을 건강하게 했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기에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베드로가 해요. 어디서 온 힘입니까? 인간적인 힘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장사 없습니다. 공포스럽죠. 그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장사 없는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담대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신앙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놀라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디서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 진짜 변화된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이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담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의 특징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흉내 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흉내 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흉내 내라고 하면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변함없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10절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의 원동력은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학습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요, 웃기는 일이 많았어요. 어떤 교회는 막 방언을 해야 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뭐 정말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목사들은 막 방언을 가르쳐 줬어요. 코카콜라 하다가 그냥 밀키스 하고 거기를 따라가서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개똥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엎드려서 그게 집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에게 이 영이 부어져서 여기 사람들처럼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어디에 가서든지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요, 예수만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이 뒤가 아파트가 막 개발될 때 2019년 겨울부터 우리 동네에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한 30년, 물론 그 가운데 선교사로 19년을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 이 교회를 목회할 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던 곳이고 자랐던 곳이라 없어질까 봐 5층 옥상에 올라가면은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것이어서 하얗게 덮인 이 동네를 싹 사진을 찍어두며 나중에 꺼내서 한번 봐야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변화될까?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없어진다니까. 물론 새로운 집들이 세워지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큰 한 12톤짜리 되는 쓰레기 트럭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4대 씩 8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쓰레기가 또 나와. 그래도 또 나와. 거기에다가 쓸만하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쓸만하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쓰지 못하는 것을 버리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여서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걸림돌이라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그 돌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 돌을 다듬어 이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돌에 잇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잇대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랑하죠.
너희가 버린 돌이 예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버린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담대함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 이런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따를 자 없는 달변가였어요. 이분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파격적인 문화평론가였어요. 대학 교수였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인 2022년 2월 26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사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였던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73세 되던 해, 그게 2007년도예요. 7월 24일 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그때의 은혜를 책에 담아 2010년도 2월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지성이에요. 누구를 붙잡고 만나도 이어령 교수와 대화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적인 게 꽉 차서 예수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세상에 지성인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요? 살다가 노망났나? 다 늦게 웬 변심이야. 지조 있게 나가지. 왜 예수를 믿고 야단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흔들렸겠지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오후에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지적인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지적인 것만 있으면 살 줄 알아서 예수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오후에 다 늙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꿈에서도 그리지 못한 것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아오면서 크리스천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됐어요. 그래서 73세가 되던 해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던 지적인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넓고 신비한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안타까웠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 있지만 신자로 한 발 한 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성 높은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짧지만 멋지게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에게 변화된 그의 삶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감동 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지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제자들이 변화된 것만큼이나 모든 사람에게 글로 편지로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 증거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짧은 생애에 다 이루고 가신 분이죠. 여러분, 결국 복음은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고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변화를 사모하고 그리울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그 영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여 여러분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